시편 119편 11번째 단락입니다. 81절에서 88절까지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8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네, 오늘 시편 119편 81절에서 88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속히 응답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마치 안 계신 것 같고 또 나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고 또 환난이 다가왔을 때 그 대적자들은 승승장구하고 이렇게 됐을 때 정말 그 영혼의 피곤함이 극에 달했을 때 그때 나는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여기 81절에도 보면 피곤하오나 또 82절에도 피곤하나이다. 그러니까 아주 극도의 영적 피로감 때문에 어떻게 한 발자국도 더 견뎌낼 수 없는 이런 상황. 저는 이 시편 119편이 이제 81절부터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극심한 대환란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우리가 이제 종말론에 관해서 말씀을 나눌 때 그런 말씀을 나눴죠.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숙제예요. 제가 순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순교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하는 것, 죽는 순교죠. 근데 이 죽는 순교와 똑같이 동일한 무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게 이런 환난의 시대, 이런 고난의 이런 파도가 크게 밀려올 때 그때 믿음으로 사느냐, 이게 산순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교는 죽는 순교도 있지만 목배임을 당하거나 또 뭐 요즘처럼 돌에 맞아서 처형을 당하거나 뭐 어떤 방법으로든지 육신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순교도 있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 또 죽지는 않는데 죽는 것보다 힘든 그런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산순교. 오늘 이 81절부터의 말씀은 산순교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찬송을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겹겹이 우리의 삶을 애워쌀 때 그래서 내 힘으로는 믿음을 지켜낼 수도 없고 또 믿음을 지킨다는 게 너무 의미가 없어 보이고 뭐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의 그 손에 난 못자국,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고난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런 찬양을 오늘 함께 부른 거예요. 한번 쭉 읽어가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할게요.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그 속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왜 빨리 벗어나게 해주지 않는가?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구출되어지는 것, 구조되어지는 것,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사모하는데 그 상황이 빨리 호전되지가 않고 기도 응답이 늦어지고 그냥 그 상황이 더 점점 어려워질 때 영혼이 피곤했다. 그런 순간에도 이 시인이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마음의 결단이 뭐냐면 나는 주님의 말씀을 바라겠다. 이거예요. 오늘 제목이죠.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주의 구원 또 주의 안위하심. 주님의 그 위로와 그 기도 응답이 언제나 올까? 도무지 뭐 이런 상황이라면 죽는 길밖에 없겠다. 이렇게 어려운 일이 이렇게 겹겹이 쌓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아까는 81절에서는 영혼이 피곤했는데 이제는 진짜 육신적으로도 눈이 피곤하단 말이죠.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그래도 주님의 말씀. 그래서
하이라이트를 같은 색깔로 이렇게 칠해 놓고 보면 아주 의미가 다가와요. 영혼이 피곤한데 주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그런데 이제는 육신적으로도 병이 들 만큼 쇠약해질 만큼 눈이 피곤할 때도 나는 주님의 말씀을 바란다. 이게 이제 이 시인의 결단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지금은 평화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내가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으면 찬양하고 예배드리러 나오기 싫으면 안 나와도 되고 뭐 이렇게 아주 정말 평화스럽게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시기가 곧 사라지고 정말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가 없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의 영적인 피곤함, 그때의 육신적인 고남, 곤고함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하시면 이 시인의 상황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이게 이제 연기 속의 가죽 부대라는 것을 이게 우리에게는 잘 다가오지 않는 건데 중동 사람들은 이제 사막 지역에 살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을 하거나 여행을 할 때 가죽 부대에다가 이제 물을 담아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물을 담아가지고 다니던 그 가죽 부대를 이제 이렇게 부엌이나 어디 이렇게 걸어놓으면 그 연기가 이렇게 뭐 밥 짓고 음식하고 그럴 때 이전에 이제 지금은 뭐 연기 나는 데가 없지요 사실은. 근데 저희 집을 생각해 봤어요. 저희 집 부엌은 아궁이가 이렇게 두 개인데 하나는 이제 소염을 끓이는 큰 가마솥이 걸려 있는 아궁이, 그리고 바로 옆에는 큰 솥하고 작은 솥이 걸려 있는데 하나는 이제 큰 물을 끓이고 또 뭐 그 큰 일이 있을 때 집안에 뭐 잔치가 있다든지 제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명절 때라든지 그때 이제 뭐 음식 크게 할 때 사용하는 그 솥이 있는데 평소에는 거기다 물을 끓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작은 솥에는 뭐 국도 끓이고 밥도 짓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다 이제 양쪽에다 이제 불을 떼면 뭐 굴뚝으로도 연기가 나가지만 다시 아궁이로 막 연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그 부엌에도 지저분한데 하여튼 뭘 걸려 있는데 그게 뭐 시간이 지나면 다 거기에 먼지도 쌓이고 연기도 쐬이고 뭐 이러면서, 그런데 이 가죽 부대를 거기다 그런 데다 걸어 놓으면은 점점 이제 이 가죽이 부드럽게 되어 있어서 물도 담아가지고 다니고 거기다가 포도주도 담아놓고 그런 건데 이게 낡아지면서 그것도 오래 걸어놓으면 연기 속의 가죽 부대는 뭐냐면 이게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쓸모가 없게 되는 거죠. 자신의 처지가, 우리의 처지가 그렇게 그냥 부엌의 한 그 구석에다가 걸어놓은 가죽 부대, 버려진 존재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쓰려고 그러면 그냥 보석보석 부서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그러는 그 연기 속의 가죽 부대 같이 잊혀지고 버림받고 쓸모없는 이런 형편이 되어지는 것 같이 자기의 영혼 또 자신의 육신이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건 좀 저처럼 시골에서 그냥 없이 살던 사람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게 이게 확 다가와요. 거기다가 키 같은 것도 걸어놓고 뭐 이렇게 걸어놨는데 나중에 쓰려고 보면 거기에 먼지가 가득 차 있고 시커멓게 돼 있고 그냥 그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됩니다. 아주 없이 사는 집에 그 허름한 그 부엌이 광도 되고 또 부엌도 되고 거기 연기가 차고 그래서 거기 걸어놨던 물건이 쓸모없게 되는 그런 걸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 같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가죽 부대가 누구냐면 나예요. 내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럴 때도 그 파란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는 두 번째 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렇게 영혼이 피곤하고 눈이 피곤하고 그럴 때도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그러더니 이 연기 속의 가죽 부대와 같이 버려진 존재, 쓸모없이 되어지는 존재,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관심 가질 수도 없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지는 그런 거죠. 쓸모없는 인생. 뭐 아주 더 좀 얘기하면
용도 폐기라 그래요. 원래는 가죽 부대는 그런 데 쓰는 건데 오래 걸어두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가죽이 그 물을 담고 이러지 못할 정도로 용도 폐기해야 돼. 이런 상태가 됐을 때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 정신 나간 사람이죠. 이럴 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더라도 뭐 약속의 말씀은 말씀이고 내 형편은 형편이니까 아유 믿음 같은 거 소용없다. 이렇게 다 제정신인 사람은 그렇게 믿음을 저버릴 그런 상황에서도 이 시인은 나는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이 믿음이 이 마지막 시대, 특별히 대환란 시대에는 이런 굳건한 믿음이 최후 승리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이제 주의 종의 날이 뭐냐면 내가 이 고난과 곤경에서 승리하는 날이에요. 이 승리하는 날은 대적 여기 나를 핍박하는 자들, 이 핍박자에게 있어서는 무슨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우리에게는 승리의 날이고 우리에게는 정말 이 세상에서 당하던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이제 끝나는 날이지만 그날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원수들에게 있어서는 그날은 최후의 심판의 날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이렇게 대조해가지고 시적으로 구원의 날과 심판의 날을 대조해서 이제 기록해 놓는 것이죠.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습니다. 이제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아까는 연기 속에 가죽 부대 같이 용도 폐기될 만큼 버려진 존재로 자신을 표현했다면 이번에는 깊은 웅덩이,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그 웅덩이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그런 웅덩이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아직도 멀리 느껴지고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우리 자신의 삶에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나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이 시인은 끝까지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합니다. 내 형편은 아닌데 내 상황은 이 말씀과 반대 방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이 틀렸다, 말씀대로 사는 게 의미가 없다, 이런 상황인데도 이 시인은 말씀은 신실하고 말씀은 진리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늘어지는 것.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나. 계속 반복해서 고난의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고난의 그 프레셔가 강력해질수록 말씀을 붙잡겠다고 하는 선포도 동일하게 그거보다 더 강력하게 반복되어지는 걸 보면서 이거는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 요 시편 119편 81절에서 88절까지의 말씀은 정말 반복해서 읽어두면서 마치 주기철 목사님이 그 감옥에서 고문의 강도가 깊어지고 또 더 무거워지고 더 중해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사가고 그러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주님께서는 죽어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 붙잡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저의 마음속에 예사롭지 않게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데,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이런 시편 119편 81절에서 88절과 말씀과 같이 그런 연기 속의 가죽 부대와 같이 버려질 그 순간, 용도 폐기되어지고 사람들에게는 잊혀진 존재가 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저의 목회적 숙제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그런 순간에도 그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각오로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그런 믿음이 필요한데,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그 믿음에서 미끄러져 나가거나 또 실족하거나 또 퇴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 거의 뭐 이제 다 죽게 된 거예요. 진짜 고문을 받다가 막 혼절하고 깜빡깜빡 이제 생명의 불꽃이 꺼질 그 순간이 돼도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종에게도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의 절개, 이런 믿음의 담력, 이런 게 정말 필요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이제 우리는 또 이렇게 하다가 주님이 미처 안 오시고 우리의 삶이 끝났을 때 어제 우리가 그 조혜자 집사님이 이제 장례식 우리가 어제 여기서 장례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한 줌의 제가 되어서 떠날 수도 우리가 떠났다면 오히려 그거는 복이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는 이 혼탁한 세대에서 믿음을 지켜내고 연기 속의 가죽 부대와 같이 깊은 웅덩이에 던져진 것과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런 믿음을 지켜내는 그 믿음 가운데서 특별히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그들이 이겨낼 수 있을까? 666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다 그러면 그냥 뭐 1등으로 가가지고 표 다 받고 막 이렇게 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시지만 그리고 구약 성경에 들어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생각해봐야 될 깊이 고민해봐야 될 주제를 이 시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이제 오늘 시예요. 이렇게 믿음을 지켜낸 한 인물을 사도 바울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고린도 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 연기 속에 있는 가죽 부대 같이 용도 폐기되어지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잊어버리신 거 아니야? 나를 쓰시다가 이제는 버리시는가 보다. 사형 선고가 내려진 거고 살 소망도 다 끊어졌다는 거죠.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주님 붙잡는 거예요. 그래도 죽어도 산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이제 믿음이에요.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웃 교회들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저 교회들은 이런 고난과 환난이 다가왔을 때 믿음을 지켜낼까? 내가 함께 아침마다 기도하는 선배 목사님, 후배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정말 믿음을 지켜낼까? 이런 생각, 이런 고민이 확 다가왔어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되겠다. 다니엘 시대에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 그랬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선포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능히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뭐 풀무불에 던지든지 사자불에 던지든지 능히 우리를 구원하시겠지만 만약에 구원하시지 않고 그냥 사자밥이 되거나 풀무불에서 타죽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이 지금 시편 기자의 고백이고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이게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이고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믿음을 지켜낸 절개에 있는 순교 신앙이에요. 죽든지 살든지 산순교가 되었든지 죽는 순교가 되었든지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로마서 로마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 순교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일도 사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각오로 사는 일, 이걸 산순교라고 부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직접 죽는 일, 이게 죽는 순교라면 우리가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아침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나도 믿음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도 저 철없는 것들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우리 가정에도 두 자녀를 주셨는데 이 자녀들이 정말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특별히 로마서 12장에 있는 이 말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순교를 살아갈 수 있을까?
죽음의 순간이 다가온다면 그냥 목숨을 초계같이 주님 앞에 내어 던지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 시인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죽는 것이죠. 이런 믿음, 순교하는 믿음이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